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일이 보일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벌써 그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부 다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전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그 문패는 걸어놓고 사는데,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난 교회는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크리스천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오래전부터 이어진 죄악된 생활을 결국은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들은 점점 더 멀어져가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짓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더 멀어져 갔어요. 우린 그런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호세아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이번 달에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참 열정적인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지만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셨지만 더 멀리 가는 그런 생활은 아니었는가.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으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그런 신앙이라는 자기 생각을 가진 그런 생활은 아닌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간 지 참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곁에 두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모든 그 일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면 눈물이 날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하등의 관심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것이 도대체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바알을 더욱더 섬겼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 더욱 철저하게 절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예배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에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혼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올 정도로 악하죠. 힘들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마음에 있는데 전부 무시하고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예배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귓전에는 윙윙 들리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때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러한 때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길게 들려지고 좋은 단어로 껴맞춰진 문장으로 전달이 된다고 해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시장터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등등 그런 비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 사랑 안에 빠져 살면 결코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참 방황이 많은 것이고, 제대로 깨달을 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냥 뭐 발이 많죠. 뭐 이렇게 뭐 고무줄같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사랑의 줄로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줄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줄이 있대요. 근데 그 줄은 사랑의 줄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세상에 없어질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도 아니요, 힘도 없어요, 같이 능력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묻혀버리면 끝이죠. 그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묶었다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유가 없다고, 교회가. 그럼 너무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그게 잡아매가지고 그렇게 맹종을 시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교회에서 맹종을 하고 잡아매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뜻은, 그 깊은 그 뿌리의 시작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주어진 구역과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그것이, 단어는 묶어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왜 이렇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가면 내가 억압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묶어진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할 수 없죠.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나에게 큰 저거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이지만은 이것까지도 내가 뒤로 옆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어진 영원한 그런 세상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묶여있다 하면 답답하고 막히고 정체된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예수 없는 삶은 수렁이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을 길, 망할 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그 수렁에 빠진 나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 이거 왜 줄이 이렇게 미끈미끈해? 줄이 이렇게 얇어? 이게 줄이 왜 이렇게 두꺼워? 내가 이거 줄을 꼭 잡아야 되나? 힘들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은데 내가 여기다 자리 차려놓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 예수 없는 삶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수렁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의 줄은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고통, 또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거운 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나를 건져내시고 다 벗어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4절에 보면 먹을 것을 그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 때문에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사랑의 줄 때문에 그 줄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메시아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영원까지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줄은 우리를 살리는 줄입니다. 우리가 죽을 그 인생에서 생명으로 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사랑의 줄로 사랑을 흠뻑 깨닫게 하셔서 외로움에서 또 괴로움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의 줄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거예요. 그 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고통과 슬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하신다. 참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70%까지도 뭐 디프레션을 경험한다,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뭐 어디도 가보고 사람 뭐 카운셀러도 만나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이런저런 많이 해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또 헤어나올 수 없는 내가 무슨 병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까지도 낙심과 절망과 막 그런 것이 다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가족들에게도 이야기 안 했지만은 제가 한번 약을 사 먹어보려고 약을 좀 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약을 몇 가지를 사봤어요. 약을 사서 뭐 어디가 오버 더 카운터에 갔더니 뭐 스트레스 피어, 뭐 앵자이티 피어, 또 뭐 디프레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듣는 게 있나.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한번 몇 번을 먹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힘들고 막 그냥 심장이 빨리 뛰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캄다운 해야 되는데. 근데 몇 번을 먹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것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이거 이 약도 안 듣고 저 약도 안 듣고 이거 뭐야 이거 10몇 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뭐 왜 먹지 사람들이. 하여튼 그러다가 책상에 구석에다 놨어요. 구석에다 놓고 그다음에는 먹질 않았지만은 하지만 그러다가 뭐 얼마 전에 다 갖다 버렸어요. 까뜩 들은 그런 거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몇 번 먹어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렇지 내가 이 이야기 들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과 낙심과 힘듦과 괴로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이것에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낙심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얼마나 튼튼하고 귀하고 안전한지를 알라고 하시는 기회인데 그것을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뭐 약국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 듣는 것이 당연하죠. 그 고통과 어려움은 약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다리가 사랑의 그 줄이 내 앞에 내려와 있어. 내가 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눈이 어두워져 세상의 방법을 더듬다가 내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굵은 줄로 우리를 동여매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약이 필요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관절이 굽을 때까지, 관절에 병이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줄을 붙들고 있는, 그 붙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뭐 믿는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돼가는 일은 이게 뭐 왜 이래?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름길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방에서 사 먹는 약이나 불과하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줄로 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또 그 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줄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먹을 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하나, 뭐 행복한 일을 당하는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일을 특별히 당할 때에 그때 멈추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디인가, 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이든 마음의 어려움이든 뭐 관계의 어려움이든 뭐 생활의 어려움이든 뭐 관계 없어요. 어떤 제목이든 간에 어려움은 어려움이니까, 절망이고 낙심이고 괴로운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궁금함과 그것을 찾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동여매고 이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줄로 동여매 주시옵소서. 꽉꽉 매어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못하게 주여 나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모함이 될 때에 믿음 생활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한 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계속되는 긍휼함.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계속되는 긍휼함이에요. 여기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그냥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긍휼이 불쌍하게 보시는 그 마음이 불붙듯 하더라는 거예요. 불붙듯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뭐 그런 뭐 간증이나 이야기나 그런 스토리, 사연이나 그런 거 들을 때 어떤 경우는 눈물이 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연속곡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할 때 그것이 실제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정말 빠져들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 뭐 나도 저런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지. 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거? 그게 긍휼함이잖아요. 긍휼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안타깝게 여기고, 그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지만 열정적인 사랑인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안타까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뭐 우리가 집 지나가다가 어려움 뭐 당하는 그런 뭐 사람들 있죠. 요즘은 그 홈레스들도
뭐 예전과 같지 않아가지고 이 도대체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참 곤란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뭐 지역이나 다른 나라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통 하나 놓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북아프리카하고 아랍 나라 쪽에서 온 사람들이 유럽에는 그 길거리에 큰 도시에 통 하나 놓고 하루 종일 그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울까 아닐까 뭐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마음에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저런 사람들도 잡을 얻고 잘 일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지 내가 정말 거기에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그 계속되는 긍휼함으로 사랑하셨는가 하면 마음이 불붙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뭐 눈물도 없으시겠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하셨어요.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북이스라엘 혹은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내리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태까지 호세아 11장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속되는 긍휼을 고멜이라는 그러한 창기를 얻어서 아내로 여기고 계속 사랑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계속되는 긍휼, compassion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예수로 오셔서 그 사랑의 계속됨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죠. 하나님께서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심판을 늦추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만큼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영원한 인생과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은 내가 안 믿어. 그러면 뭐 금방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살려두시더라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람을 향해서 중심이 불붙듯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날 사랑을 하시되 그 긍휼이 불붙듯 하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난 3년, 5년, 뭐 1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평생 그냥 냉랭하게 지내고 마는 거예요. 평생 그저 나는 무슨 뭐 교파에 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교파에 무슨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 모르고 지냈던 것도 지금 다 들리죠. 그러니 더 안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근데 그게 오늘 아침 얘기가 아닌데, 그게 지난 40년의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긍휼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가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내가 나쁜 놈인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근데 왜 교회도 나와서 불협화음이 나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지나간 과거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도 이민교회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쭉 또 목회도 하고 가만 어떨 때 생각할 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교인이라는데 왜 그럴까? 왜 교회가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거기에 고립돼서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쑥 빠지고 그 안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왔으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점점 밀려나가고 내 생각, 왜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자꾸 더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누가 성경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제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생함과 구원함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고 열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헌신하라 하셨고 삶을 드리라 하셨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셨고 예배하라 하셨고 드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어떤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가 없죠.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생각. 아니 내가 왜 나빠? 왜 난 나쁜 놈이야?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참으로 큰 죄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벌써 끝나야 될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컴패션 때문에 그렇구나. 사랑 때문이구나.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긍휼로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참아 주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고 나를 잘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가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침착합니까?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이성적이고 세상에 점잖은 자세로 하나님께 임할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점잖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말수가 없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거룩하고 내 생각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던 다윗 그 모습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것이 아니고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게 보내주셨어요. 제 친구가 뭘 보라고 보내줬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봤는지 몰라요. 했는데 그 동양 사람들 중국 분들인지 일본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70살이 훨씬 넘었네. 한 70 보니까 분명히 한 75세 된 것 같아. 근데 무슨 파티를 했나 봐. 파티를 했는데 춤을 췄나 보죠. 남자들끼리 춤을 추는 파티 여자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만 나왔으니까. 근데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소울 뮤직을 백그라운드로.
근데 그 네 할아버지가 춤을 얼마나, 그러니까 옛날에 좀 뭐 놀아본 사람들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냥 그때 즉시로 친 것 아니고 너무 잘 추니까 75세 난 할아버지들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70년대 그 뭐 춤을, 그 다음에 딱 손을 그 다음 할아버지한테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빨간 그 자색 그 양복 딱 맞는 거 입고 나와가지고 또 춤을 또 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할아버지가 나오고 네 번째 할아버지가 다 다르게 그 곡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좀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왜 뭐 춤을 잘 춰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5세가 됐을 때, 내가 70살이 헐 넘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뭐가 이게 잘못이에요? 세상적으로 만약에 뭐 얘기한다면 자유하고 뭐 그렇게 춤을 꼭 추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60입니다, 65세입니다, 뭐 70입니다, 뭐 50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잖아요. 왜 못 춰요? 춤출 수 있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사진 한 장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양배추를 하나 여기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사진, 양배추 잘라가지고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제가 한번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양배추 쓰고 부엌에서 이러고 사진 찍으니까 그것도 잘 나왔어.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에 계신 장로님께 웃으라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키친에서 양배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글을 왔냐면, 저는 모래 또 뒤집어 쓸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놔 저한테 보냈어요. 모래 또 뒤집어 쓰라면 뒤집어 쓰고 내가 나설 자신이 있다. 근데 그분은 뭐 먹고 사는 것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왜 이렇게 침착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침착하네.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뭐해? 더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인데. 하나님 앞에 펄펄 뛰고 주여 건강 주시면 내가 한번 선교지 가가지고 한 3개월 밥 좀 해주고 싶은데, 주여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잘하는 요리로 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아니 긍휼의 그 가슴에 불붙는 뜨거움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나 이렇게 참 침착하냐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장로교 문제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장로교 시작하신 500년 전에 그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교회, 신앙 펄펄 뛰어야 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냉랭하고 메마르고 참 이럴까? 내 생활에는 바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이 차분한데,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빈틈이 없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전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나 나름대로는 빈틈 없이 뭐 실수 없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 그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주님 부탁하시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나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여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꼬꾸라뜨려 주시고 아주 박살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 빈틈이 없는 땅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는 그러한 긍휼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 망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난 망했다, 망했나 보다, 난 왜 이런가.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방법이었구나. 왜 꼭 방법으로 하셨는지 난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하나님의 가슴에 불붙는 긍휼의 방법이 그거였구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불붙는 열정적인 compassion, love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계속되어지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불붙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떠나지 못할 소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들을 수 있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죠. 첫째는. 또 한 가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사자의 소리는 그 아프리카 그 광야에 나가보게 되면 어찌나 큰지 멀리, 굉장히 멀리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 다 피해가죠. 그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죄로 인해 무력해진 백성들을 큰 소리로 부르셔서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부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 듣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안 들렸다고 한다면 못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살면 실패도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머리로 들려요. 머리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그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머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듣습니다. 어떨 때는 가슴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통곡이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린 거예요? 내 가슴으로 들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로 듣지만 가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 어떨 때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도 뉴스를 틀어놓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어디와 싸움이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우리는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이때가 그때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못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떨 때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그 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기도하기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받을 때에 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에게는 아침마다 또는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 호세아서 말씀 보면 10장 말씀에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못할 소리로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읽으며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되는 긍휼로 사랑하시며 떠나지 못할 소리로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